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전부 다 봤습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로 약 2년이 지난 벨사살 왕 3년 차에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 컷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긴 내용 가운데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두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있는데 길다란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순염소 한 마리가 이 순양을 향해서 분노하며 달려드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이 순염소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10개의 뿔 달린 순염소가 두 개의 길다란 뿔 달린 순양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달려드는 이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환상을 봤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가 주변에서 이 환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수산성이라는 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가 수산성입니다. 그 즈음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순양의 두 개의 뿔이 거기에 이제 두 개의 긴 뿔 달린 순양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순양의 두 개의 길다란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양의 두 개의 뿔이 길다란 뿔이었는데 이 둘 중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메대가 아닌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지만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메대 나라를 또 점령을 하게 되죠. 뿔이 두 개를 둘 달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이 긴 뿔로 막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다른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강성해져 갈 무렵에 또 다른 한편에서, 즉 서쪽에서는 이 순념소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발빠르게 그 서쪽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는 또 다른 한 제국을 목표로 달리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복에 대한 신속성을 말하는 거죠. 신속하게 정복해 나가는 이 나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 달린 그리스라는 이 순념소가 두 뿔 달린 순양 메대와 바사를 향해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의 순념소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 두 싸움에서 순양 메대와 바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역사 지배 역사별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해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이 점령을 해서 제국을 이루고 결국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순념소, 즉 그리스 헬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그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서 고지를 점령한 그 순간에 누리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은요, 승리를 연속하는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역사라는 것이 마지막 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고지를 점령하고 결국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가 4개 지역으로 분산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된다라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리더십을 따라올 다음 주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결국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추종하던 그 장군들이 각 4개 지역을 통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제국이 운영이 됩니다. 9절 말씀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산된 4개 지역 가운데 특별히 북쪽 시리아 지역에서 운영 능력이 남다른 탁월한 새로운 왕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북쪽 시리아가 남쪽 끝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게 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이 표현은 물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나라는 세력이 커지는 만큼 그 뿔의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주전 2세기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칭 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했던 왕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킵니다. 음식 규례, 할례 이런 것들은 물론 절기까지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죠. 여러분, 절기를 차단시켰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 나라의 민족성을 완전 소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단으로 다시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4시간 성전을 감시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원천 봉쇄를 시켜버렸죠. 각 지역마다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지어는 처형시키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행했죠. 이 환상을 지켜보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천사들 간의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14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기간이 오늘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2300주야, 2300일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연수로 계산해 보면 약 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이스라엘 박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이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약 6년입니다. 숫자 6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 7에서 1이 모자란 숫자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저들의 권세 잡는 기간이 적어도 저들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짧아서 당황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한 기간을 다 못 채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때를 당도했을 때 이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보다 더 짧게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악인은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멸절당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까? 하나님 뜻을 믿지만 내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이미 지나가게 될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